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왕이 태어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석 달이 딱 지나가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팔레스타인, 지금은 화약고가 되어서 싸움이 나는 곳이지만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을 때는 아주 평화롭고 한 왕이 통치하는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호적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죠. 호칭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위대한 자. 그리고 어구스트. 우리가 달력에도 들어있는 이 단어는 거룩한 자, 그러니까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이란 호칭이고요. 실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주 당대 최고의 호걸이자 지혜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황제가 되어서 이제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즈음이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오늘 황제가 갑작스럽게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지혜롭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땅, 그러니까 유럽 전체,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황제가 되었거든요. 처음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처음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내가 황제다,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했던 일, 인구조사. 근데 그 치밀했던 계산이 갑자기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분이 총 3번의 자기 재임 기간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미에 주 14년 마지막에 한 번 하고요. 그 중간은 치밀한 계산에 의했으면 지금이 아니고 조금 빨리 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갑작스럽게 조서를 내립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면요. 이때 조서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내렸냐면요. 그때 당시 총독이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총독이 존재한 게 아니라 속주 왕, 그러니까 헤롯이 있는 장소. 그래서 총독이 지배하는 곳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급작스러운 거예요. 행정구역이 통치가 되지도 않고 잘 나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 하나 때문에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안삭의 아내를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정혼관계, 약혼을 한 관계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불안한 몸을 이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상이 있습니다.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 그래서 소위 이것을 일상의 힘, 일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일어난 그 기적 속에서 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더 지속성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베들레헴의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김도 있지만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된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정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된 예언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누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표현이 그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그때 그 중요한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왜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역사서들이 보면 아주 이게 추상적입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도 보면 우리의 역사가 시작이 언제입니까? 단군조선 맞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 단군조선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역사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것이 단군조선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역사의 시작으로 했습니까? 고려가 생기면서 시작했어요. 삼국시대에는 사실 역사서라고 이렇게 장담하기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되면서 삼국시대를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주후 100년, 그러니까 1000년경에 된 거죠.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우리의 역사서란 책이 시작됐어요. 반면에 로마는 어떠냐면요, 로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양피지에 책을 쓰고 돌판에 글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신전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도요. 그래서 로마가 가는 길은 수도가 놓여지고 도로가 놓여지고 목욕탕이 생기고 신전이 생기면서 뭐죠? 로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서는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실내로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을 보면 프랑스 파리,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요. 파리의 이런 문화재 유산들이 잘 보존돼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양 아시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재밌는 게요, 영국이 독일로부터 공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도저히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런던에 가면 빅벤이나 이런 문화재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남겨뒀냐면 유럽 사람들의 DNA 속에 그 문화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잘 보이네, 저거 부셔버려.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2000년 전에 썼던 이 성경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옛날 옛적에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아구스토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 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구레뇨라는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총독으로 온 구레뇨, 이 사람이 로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언제 부임했냐? 주전 7세기 7년에 부임했어요. 7년. 그러니까 주전 7년에 부임해서 주전 4년에 이 사람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이 사람이 돌아간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인구조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끝나서 잘했다고 해서 로마로 소환이 돼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라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경에 태어났겠습니다라고 확정되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 때 얘기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가 죽은 데가 언제냐면요, 역사책에 써 있습니다. 언제 죽었냐? 주전 4년 3월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도 이단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도 영이었다. 그래서 영이 와서 지금 영인 예수가 대신 왔다. 그가 누구죠?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전 4세기 4년, 주전 4년 어간에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줄 알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심 많고 불평 많은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공간복음을 통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서로 비교해서 가장 확실한 연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북방의 동네에서 내려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면요, 요즘과 달리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려갈 때마다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과. 한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뭐가 있죠?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통과할 때 세금을 내라 그러잖아요. 세금, 통과세. 그게 고대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세금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넘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만삭의 여인에게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겁니다. 100%. 그렇죠.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만삭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한 달 뒤에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4주 뒤에. 움직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못 움직여요. 특별히 과거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흙길을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맨발로 가야 돼요. 맨발로. 지금 여러분 신는 신발이 아니고 맨발로 그 돌밭길을 가시밭길 같은 데를 막 산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만삭의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호정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또 아주 미리 치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로마라는 광대한 지역이 가장 마지막에 이 명령이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북아프리카랑 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아구스도가 주전 4년에 명령을 내렸으면 언제 떨어졌을까요? 호정령이 한 1세기에 1년에 걸렸겠죠. 1년. 주 1년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그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작인데 여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보니까 예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구속을 준비하신다.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불편한 게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 저 김정은 같은 악마를 저기 놔두는가? 그죠? 하나님이면 금방 죽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명의 황제는 세금을 많이 걷고 부를 축적하고 군대를 많이 양육할 수 있어 싸움을 잘하려고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거 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장면이 왜 고향이라고 번역했는데 본적이거든요. 본적. 우리말로 하면 본적이에요. 여기 본적에서 태어나신 분. 아침에 너무 어려운 질문. 이거 뭐 OX입니다. OX 쉽잖아요. 본적에서 태어나신 분. 저도 본적에 태어났습니다. 본적. 경남 남해가 제 본적이거든요. 많이 없으시네요. 대부분이 뭐냐면 고향이 따로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곳. 근데 오늘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향의 의미는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내 조상들의 발원지 있죠. 내 조상들이 처음 시작했던 곳이 바로 뭐냐면 고향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근데 요셉의 원조상, 쭉 올라가는 원조상 중에 한 분인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길을 가서 호족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본 같은 걸 떼잖아요. 그럼 초본을 떼면 딱 나오는 그 원적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컴퓨터로 할 수 있고 전화로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죽습니다. 목사님 안 가면 안 될까요? 네,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야 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왜 죽습니까? 세금을 내고 나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정부 밑에서 공역을 하거나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상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운터를 다 사야 돼요, 숫자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곽경원 이름이 대전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여기서 죽어도 모르는 거고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타성에 젖어서 비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본적이 어딥니까? 성도의 본적이 어딥니까? 신앙에 있는 자리, 믿음의 시작에 있는 자리, 내가 처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던 자리, 아니면 어떤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가서 내가 신앙을 일구는 자리,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가 뭐죠? 세상을 살아가는 곳. 주소는 매번 바뀝니다.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도의 신앙의 본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뭘 믿냐면 세상의 자리 주소에 가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만삭의 여인이 살고 싶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렛이죠. 자기 부모님도 계시고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멀리 가서 호적을 등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험한 길을 뱃속에 품으면서 인간이시잖아요. 그 뱃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죠? 만삭인 사람을 데리고 한번 계속 뛰어보세요. 한번 얼마나 그 아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지.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 아들이 원한 삶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는 잘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살아가지고 큰 소리도 좀 치시고, 그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 까불면 가만두지 말고, 그죠? 자기를 네가 유대인 왕이냐?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따기 때리는 사람한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진짜 거꾸로 따기를 탁 때려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시작도 곤란하고 힘든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발견한 베들레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들레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 북쪽인데 유대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거리상 보면 한 150km 된다고 그래요. 직선으로 150km를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올라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나사렛이 훨씬 더 북방에 있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고원지대예요. 쉽게 말하면 가보면 그렇게 큰 고원은 아닌데 이름만 고원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끔씩 뉴스를 보면 등장하는 골란 고원, 그 일대가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럼 거기가 더 높은데 왜 올라갔다는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전히 뱃속에 뭐죠? 올라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보다 올라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육체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온다는 겁니다. 해필이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태어난 곳.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성탄절에. 그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노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난대. 그죠?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 이름이 뭐죠? 빵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대 한 왕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해야 될까요? 잘 만들어져야 될까요? 아무리 나라가 없어지고 폐허가 되어도 예루살렘이나 중요한 도시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도 계속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있던 베들레헴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작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주석가가 베들레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작고 초라한 곳을 택하셔서 역사를 바꾸신다. 오늘 우리 생각에 우리의 왕조들이 펼쳐지잖아요. 뭐 고려 왕조가 있고 뭐 조선 왕조가 있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고 태조 이성계는 그냥 배운 것 없는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약했던 지적인 부분을 채우고자 결혼을 2번 해가지고 귀한 가문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본관인 전주이시잖아요. 전주가 얼마나 허름한지 거기를 크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관찰사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요. 조선시대 때는 가장 좋은 도시 2번째가 됩니다. 왜요? 왕족들이 살고 그 왕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터로 만드니까. 실제로 전라도 관찰사는 가장 좋은 관찰사예요. 왜냐하면 곡창지대에 가장 많은 불을 마음껏 뭐 할 수 있죠? 네, 착취할 수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받아야 될 조세 10분의 1보다 더 많은 조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밀란이 많이 일어난 최고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전라도예요. 10분의 1에 10분의 1에 10분의 1을 세를 계속 걷어가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래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살았던 동네 베들레헴은 여전히 뭐 하다고요? 작고 초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고 초라한 곳에서 변방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한 번도 왕으로 이 땅의 육체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목수로 살았고 비난받았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서 가짜 왕이라서 명패를 쓰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그죠? 잘 죽으라고 그러고 죽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왕들, 아니 많이도 보지 마세요. 구청장, 여기 시의원만 한번 보세요. 시의원, 대전 시의원만 돼도 아마 큰 소리 뻥뻥 치고 갈 겁니다. 그쵸? 아닌가요?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오늘 아침에 이제, 그쵸? 견장 하나만 채워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무 감투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잘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스카솔저 목사님이 이 대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그 세상이죠, 월드, 사회가 하찮게 여기고 내치는 던져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존귀와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사실은 이 스카솔저 목사님 쓴 책의 제목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원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낮은 자가 존귀함을 받고 힘없는 자가 힘을 얻어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명예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베들레헴의 방식이 아닌, 그죠? 작고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셔서 작고 초라하고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갖게 되고 내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방식,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것은 한 생명을 위한 제자됨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은 그 제자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눈물을 바라보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가는 일을 일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비천하고, 내 얘기는 세상에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럴 때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능력 많은 교회,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당시 로마의 5대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그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막 소리치르니까 뭐라 했냐면요,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의 약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너희의 약함이다. 이랬어요. 너희의 떠들고 큰 소리 내고 자랑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쪼그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터전이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 베들레헴. 이곳에 온 사람 회복하게 되고, 이곳에 온 사람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삶이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저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윗 왕의 약속은 했겠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은 하지 않았나, 막 성경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씨를 내겠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대목 전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대한 다윗의 언약 그 자체 안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몸에 나오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왕조를 이루겠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영원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사라지고 조선의 나라도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더 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침략해서 싸우겠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지금도 다스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통치합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도 일요일 되니까 자동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만, 다스려 주셔야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누가가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이 무궁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잖아요. 한자 표현인데 실제로는 영원의 영원을 더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의 공동체가 얼마나 슬펐냐, 이 성경을 받았을 때가 로마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인이라는 교인을 때려잡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것만 보이면 하여튼 이런 족속들은 다 잡아가지고 마음껏 죽일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허락한 그 엄청나고 끔찍한 시간이 자그마치 150년 동안 진행됩니다. 그때 받은 성경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우리 누굴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어린 양, 우리가 믿는 그분.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받는 순간 많은 누가복음의 공동체, 누가의 공동체 교회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오는 구주, 주,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당시에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록되기 이전에 바로 아구스도, 거룩한 자, 그 자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 외에 쓸 수 없는 단어를 미천한 유대인 신분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시커멓다가 조그맣고 찢겨 죽은,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을 향해 썼으니 그걸 바라보는 누가의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나중에 이것을 고백하죠. 예수님은 주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허상이 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 비껴나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서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왕을 영접한다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앞서 말했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참 왕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주인 누구죠? 저예요, 저. 그쵸? 세상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 삶을 독립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잘 살고 스스로 잘 해내고 스스로 이기고. 맞습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동성애가 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가질 거예요? 입양하면 되죠.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을 세상은 계속 강요해요. 아마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제가 여기서도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와요.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말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강단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왕이고 그 부분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국에 가서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복음을 전파하면 큰일 나잖아요. 벌금 내잖아요. 오늘 그걸 떠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매일매일 물어보지 않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랬어요. 질문. 사사기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죠?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죽어도 안 물어봐요. 1장에서만 한번 물어봐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여쭙습니다. 그 2장부터는 뭐죠? 잘 안 물어봐요. 알아서 할게요. 내가 잘해왔는데 하나님 네가 뭔 상관이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스스로 소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자수성가 했잖아요. 오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고 내 삶을 한번 쫙 펼쳐서 파노라마처럼 보시길 원해요. 지금 머리가 말짱할 때, 건강하실 때. 그러면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아, 그래. 지나간 모든 허물도 하나님이 지워주셨지. 그러면서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과 결정 사이에서 막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불안하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보세요. 막 주식이라는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그 댓글 달아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돈 버는데 중요하죠. 과거에 치킨집 잘 낸다고, 그죠? 1998년도 IMF 이후에 치킨집이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죠? 만만한 게 프랜차이즈라고 뛰어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음식 장사의 기본도 맨 밑에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칼질, 불질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단번에 위에서 가르쳐 준 거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 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사 때 욕먹고 혼나고 부목사하고 쭉쭉쭉 올라가서 행정목사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닦으셔서 신앙의 기초 하나부터 하나씩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냈다. 때가 참에. 때가 돼서 너희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보내주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우리 동부교회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뭐 재정이 많습니까? 사람이 막 젊어가 전도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옆에 강화양 감리교회 가면 건물도 얼마나 웅장하고 잘 돼 있는지, 커피숍은 또 파고스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은지, 그죠? 뒤에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평지라 들어오기도 편하고 저도 자주 가봐요.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죠? 제가 믿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청도 분들이 잘하는 것, 그죠? 대전 분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잖아요, 그죠? 느려요. 근데 이 말에 참 좋은 의미가 있는 느림이 있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앞서 말한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느리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너희들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중간에 지나가서 결론이 뭐냐면 당신의 달력으로 하나님의 판단하지 말라. 참 명확한 말이에요. 당신의 달력으로. 우리 달력을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그죠? 때를 정해놓잖아요. 그래놓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고 싶은가? 낮고 천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나약한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너무 편하게 쓰시도록,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너무 높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낮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잖아요. 마음껏.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의 성경대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고백 잊지 마십시오. 작고 연약한 자를 그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하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고, 연약하니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고,
연약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곳곳에서 시간 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돈이 많고 제가 이재용처럼 돈 많고 이재명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왜 필요해요?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방식으로 가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